주님, 저희들 종려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에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팜선데이에 종료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그 유명한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나귀를 택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가운데 무려 7절이 나귀 얘기입니다. 11절 중에 무려 7절이 나귀를 어떻게 택했는지, 나귀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나귀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그 나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형상화하는 상징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기원전 6세기, 이 방금 읽은 이 스가랴 9장의 예언은 기원전 6세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가 한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왕이 오실 때에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병거와 군마와 모든 전쟁 도구들을 다 없애신다. 그리고서는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땅이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대 근동의 여러 통치자들이 흔히 타고 다니던 그런 이집트의 굉장히 높고 건강한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는 전쟁을 위한 동물이 아니죠.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귀야말로 그 짐을 실는 데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평화의 때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나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평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전혀 다른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즉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됩니다. 마가가 나귀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화다는 것을 하이라이트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로마의 황제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긴 개선 행렬을 이끌고 로마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황제들은 보통 그
아주 높은 마을 위에, 아주 요란하게 치장된 마을 위에 앉아서 아주 호화스러운 장식품을 입고, 그리고 여러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이렇게 로마 시내로 쭉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는 그 전쟁 나가서 잡힌 노예들, 또 그 다른 나라의 왕들, 왕자들이 쭉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행렬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중에 이 적국의 왕들 또는 왕자들을 그 보는 앞에서 죽여요.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놈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서는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렬로서 개선 행렬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 평화입니다. 힘으로 적국들을 다 제압해서 또 자기의 권세로서 여러 그 오포넌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누리게 되는 일시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래서 그 힘과 승리가 사실은 신격화돼서 승리의 여신을 로마 세네에서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문화예요. 승리를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의 평화가 추구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그와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더 강력한 군대로 적들을 다 제압해버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위협이 될 만한 모슬렘들을 이 나라에서 다 추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엄청나게 높은 월을 쌓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전에서 많은 지지들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아무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를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힘으로 누르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큰 금전적인 능력으로 목소리를 깔아뭉개면 조용해진다. 그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는 말이 아닌, 전쟁의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신 예수의 길은 로마의 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화가 없는 이유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에 이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고 또 이 평안이 없는 이유를 내가 뭔가 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만 더 벌면은 내가 좀 평화로울 것 같다. 또는 나한테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만 더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26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좀 더 평화로울 것 같다. 또는 내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됐으면 더 평화로울 것 같다. 지금 너무 언스테이블한데 뭐가 좀 더 보장되면 더 평화로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내 평화가 내가 덜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내가 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가지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가 결핍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를 지으신 창조자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너한테 평화가 없는 것이지 네가 덜 가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고 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너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그가 너의 생명의 떡이시고 그가 너의 빛이시고 그가 너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하자면 평화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생긴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회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렇게 제시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사실은 그 나귀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나귀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의 평화이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다. 그게 2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귀는 생전 처음으로 예수라는 분을 자기 등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나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가 죽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귀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어디든지 이끌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 등에 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곳인 예루살렘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대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치 이 어린 나귀와 같이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경쟁자들을 조금 더 가진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잠시간 승리감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가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니까. 가져오다 보면 평화가 잠시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평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낮아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께서 타고 오신 이 나귀는 자기 것도 아니었어요. 빌린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말을 타고 왔지만 예수께서는 빌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혹시나 훔쳐갈까 봐 조마조마하는 주인한테 쓰고 나면은 바로 돌려드린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확신까지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큰 권세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능력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에게 줄 만한 그런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을 손에 품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귀는 말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나귀는 그냥 나귀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어깨에다가 자기 몸집보다도 큰 짐을 싣고 가는 것이 보통 근동지방에서 보게 되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귀를 보통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고집이 센 이유는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귀는 주인한테서 길이 들여지면 그 주인한테 평생을 충성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그래요. 주인한테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느린 동물이에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고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빠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탁월함을 우리한테 보여주신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짐을 자기 어깨에다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마치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평화가 나귀와 같이 이 세상의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여러분. 우린 급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속이 상하고 막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짐을 짐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 짐을 지지 않겠다고 죄의 짐들을 다 길거리에다 모아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 그 짐들을 스스로 자기 어깨에다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서 다들 주머니에서 쓰레기를 한 움큼씩 꺼내서 난 이 쓰레기가 싫다 그러고서 다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미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 짐이 아니다. 이건 내가 질 짐이야. 난 짐지기 싫다 하고서는 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다 불행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치우마 그러고서는 다 싹 다 챙겨서 자기 어깨에다가 쓰레기 봉지 비닐을 메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평화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때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그냥 테이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때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페이스에 자기의 걸음을 맞춥니다. 나귀는 느리지만 주님께 자기 주인한테 충성하는 동물이고 짐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페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같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귀는 짐을 싣는 동물이지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자기가 짐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동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짐이 무거운 사람들 다 예수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을 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주님이 말을 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서 힘을 빼앗음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써 평화를 우리한테 주신 분이셨다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추구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분을 저희들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평화를 이룰 때,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 더 많이 가짐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짐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합니다. 그 호칭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당신이 바로 다시 오실 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하던 그 군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왕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평화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직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평화의 길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전쟁에 쓰이던 말과 같은 상태였다가 나귀와 같은 상태로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과 같았던 인생으로부터 나귀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던 막 뛰고 막 용맹을 과시하던 그런 모드에서 겸손하게 느릿느릿 주와 함께 걸으면서 짐을 지게 되는 나귀와 같은 모드가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였던,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치 로마 황제들이 타던 군마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교회들 파괴하고 죽이고 그리고 끌어내다가 옥에다 그냥 가둬놓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요, 열심 있는 사람이요,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했어요. 없애버리면, 적대자들을 없애버리면 평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시작해요. 그는 나귀와 같이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께 충성해요. 그는 온유하게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고 온유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마로 살고 계십니까? 나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말의 모드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추구하는 모드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짐만 잔뜩 지고 있는 나귀를 우리의 모드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군마를 탄 로마의 황제가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평화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은 참된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귀의 모습으로 예수께 여러분의 등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때는 군마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원하는 것을 얻느라 혈안이 돼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름 없는 나귀와 같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위에 타셔서 왕의 도시로 들어가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당신의 나귀와 같이 취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